말씀 좀 짧죠. 자,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아주 많이 들은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다음에 가장 많이 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빛같이 살아야지. 많이 들었잖아요. 슬로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내라. 그리고 너희들은 빛이다. 오늘 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빛에 대해서. 우리가 빛이래요. 근데 그 빛이 뭔데? 그러면 어떤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빛과 같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아라. 또한 많게는 이제 촛불처럼 빛을 비춰서 어두운 곳을 비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라. 그런 게 빛일까? 오늘 빛에 대해서 그럼 근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주님이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먼저 사실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나요? 왜냐? 빛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놔. 저희 전사님 저 네모난 저 트레이 안에 이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대. 여기 있대. 색깔 보면 자, 빛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 보자.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래요. 이거는 태초라고 생각을 해봐요. 태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 태초의 모습이야. 이 태초의 모습이 아름답나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첫째 날을 시작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모든 첫 세상이란 말도 그렇죠. 첫 시작은 혼돈했다는 거예요. 무질서했고요, 공허했고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주의 끝 하면 어떤 줄 아세요? 우주는 어떤 줄 아세요? 이렇게 빛나지 않아요. 이거는 사진을 찍어서 빛을 입힌 거야. 사실 우주는 어두워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혼돈이 무질서합니다. 상당히 무질서해요. 그게 흑암의 깊음에 있어요. 그런 우주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반대 세상은 질서 있고 풍요로우며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질서 있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게 맞아요. 저 아름다운 우주 아니요? 근데 우주도 이미 주님께서 이제 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질서 있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 원래 어둠으로 시작되는 것은 무질서예요. 혼돈의 흑암이에요. 두려운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날 빛이 있으라. 주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만드시고 또 빛을 한 번 더 만드신 것 같아요. 우선은 언제일까요? 네 번째는 별이라고 써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은 뭐예요? 바바 밖에를 저런 빛이라고 하죠. 태양빛이잖아요. 태양도 빛이에요. 오늘 이 빛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관계가 없느냐?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빛을 먼저 이해하고 왜 우리는 그런 빛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거예요. 첫 번째,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날 빛이 있으라는 빛은요, 이 네 번째 있는 빛과 다릅니다. 아시죠? 모르는 걸 생각하고 할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성경은 무조건 뭘 봐야 되냐면 원래 쓰여진 원어나 아니면 영어로 봐도 괜찮아요. 왜냐?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첫째 날 쓰여져 있는 빛이라는 단어와 네 번째 단어가 달라요. 근데 다른 빛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오르라고 해요. 빛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셔 첫날 빛이 있으라 했던 빛은 오르라는 빛이고요. 영어로는 라이트예요. 하지만 히브리어로 넷째 날에 해당되는 빛은 무슨? 그러니까 해달별을 만드셨대요. 이 모든 아까 전에 여기 보이죠? 이런 밖에 이런 애들 막 반짝반짝이잖아요. 어둠 속에 막 빛이 나죠?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빛은 달라요. 뭐예요? 마우로 히브리어로 또한 영어로는 라이트 기버라고 합니다. 딱 봐도 엄청있죠. 원래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내는 장치가 뭐다? 태양일 뿐이에요. 다릅니다. 그럼 첫째 날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요. 왜냐면 태양은 그 장치가 만들어져서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태양은 여러분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과학적으로?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헬륨과 수소가 헬륨이 75%, 수소가 25%. 그리고 나머지 뭐 산소도 있고 나머지 이렇게 여러 원소들이 있대요. 그 대부분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덩어리야, 덩어리.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헬륨이나 이런 수소 같은 것도요, 빛을 내고 막 열을 내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스스로 낼 수가 없대요. 에너지를 받아야 돼. 에너지를 받았을 때 빛이 확 나는 거야. 쉽게는 여러분 전기와 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구는 전기가 있어야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전구는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원적인 에너지는 뭐다? 전기는 뭐다? 첫째 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이에요.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빛, 오르라는 이 빛은요 어떤 빛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요. 자,天주의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할 때 무질서하고 암흑 가운데 있는 이 지구에 빛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빛을 보내셨어요. 빛을 보내는데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무언가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특징이에요. 살리는 빛이라서 이 생명력을 가진 이 빛이 이제 생명력을 발휘를 이제 할 거야. 그래서 첫째 날부터 첫째 날 만든 이 빛으로 인해서 이 물, 땅, 별, 생물, 사람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만약 첫째 날 주님께서 이 빛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빛이 있으라 하지 않으셨다면 그 나머지 창조물들도 생명력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이야. 생명의 빛, 말씀의 빛, 무슨 빛?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님이 살게끔 하는 그 빛이에요. 사실 알 수가 없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뭔가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빛이에요. 이렇게 불을 껐다가 키면은 전기가 오면 이게 켜지는 것처럼 불이 없다가 그렇게 뭔가 생명력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날 빛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생명력을 가진 빛이에요. 그렇다면 이 네 번째의 빛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아주 쉬울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하나님이 가진 생각,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천시킨 거, 발현시킨 거예요. 그 기능, 예수님한테 기능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신 거니까요. 그 기능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똑같이 이 원리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 여러분이 빛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완벽해서 선해서 의로워서 막 빛을 내면서 막 선행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아니라, 그게 근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없다고, 우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태양이랑 마찬가지야. 태양이랑 그거를 받아서 빛을 내는 것에 불과해요. 근데 그것도 큽니다. 태양 대단하거든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이 힘, 이 태양이지만 태양의 힘은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움직이잖아요. 이런 한 공간을 생각해봐요. 한 공간. 이런 한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공간이 깨끗해요. 우선은 깨끗한 공간인데 이 공간에 여기 창문이 참 많은 게 참 다행인데 창문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도 없어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공간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도 거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단 하나, 이유는 단 하나. 빛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 공간에는요 거미줄이 끼기 시작해요. 이유 없이 먼지가 굴러다니기 시작해요. 못 보셨나요? 상상해봐. 그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손이 안 닿아도 깨끗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손이 안 닿는데 빛이 없는 곳은요 100% 점점 혼돈과 흑암과 질서, 무질서로 바뀝니다. 그렇게 빛이 안 드는 한 공간이 한 1년, 2년만 지나면 어떤 때가 될까요? 완전 폐허예요. 폐가. 인정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빛을 우선 못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못 받아. 그러면 솔직히 겉모습에는 멀쩡한 건물 같아 보여도 그 속은 어떻다고요? 거미줄에, 곰팡이에, 세균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도 잘 봐야 돼요. 내가 그래도 여기 나온 친구들은 이제 더 그래. 이제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 다닌다고 말만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그 친구들은 근데 멀쩡해 보여. 아니요. 그 속은요 1년, 2년 어떤 빛도 못 받을 공간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빛이다. 우선은 자체 빛을 받아야 그런 뭔가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니 내가 그냥 들어 앉아 있을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거잖아요. 들어 앉아 있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빛의 그 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 엄청난 겁니다. 태양보다 누가 더 대단해요? 태양은 장치예요. 예수님이 태양한테 딱 가가지고 난 태양 네 안에 좌정에 있을 거야 그러지 않았어. 이 빛이 나는 그럼 태양 존재 안에 들어가서 태양 이코로 내가 될 거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안에 들어온대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서 난 너와 하나야 너도 나와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그 빛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모든 중심이 여러분 결코 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곳에 가끔은 거미줄도 낄 수 있고 지저분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을 그래서 생각하고 주님을 떠오르는 자녀는 그곳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마구잡이를 하시면 되지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퍼센테이지로 모셨다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들어가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 자체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이제는 뭐라고 너는 이제 빛이니까 빛처럼 살아. 여러분 빛처럼 산다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빛의 특징, 주님의 빛의 특징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 함께 이야기한 거예요. 이 빛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난 좀 부족하고 괜찮아요. 그 원료는 주님께로부터 올 거니까요. 그리고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를 할 때라든지 고백을 할 때라든지 난 왜 이렇게 되고 나라는 말보다는 주님의 것을 받았는데 제가 그 기능을 잘 못했네요. 제가 그것을 잘 발현시키지 못했네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죠? 빛으로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네요. 앞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주님의 빛의 특징은 어둠 가운데서도, 소위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빛을 드러냅니다. 여기가 아무리 깜깜해도요, 여기가 아무리 칠흑 같아도요, 아무리 혼돈스러워도요, 불 켜면 불 들어와야 안 들어요.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밝아져요. 주님의 빛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환경이 아무리 말이 안 돼도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빛이 나는 사람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 녹록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주님께서 아니, 그 가운데서도 빛이 난다는 거예요. 난 힘든 게 없는데요? 힘든 게 없어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빛을 내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냥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쟤는 뭔가 생각하는 게 달라. 쟤는 뭔가 말하는 게 달라. 이럴 때 이런 결정 이렇게 하네? 다릅니다. 달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의 빛을 오면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까지도 밝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한다? 확인보다는 확신이라고 합니다. 들어왔어.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들어온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요? 네. 오늘 이 시간도 지금 말씀을 들었잖아요. 찬양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는데, 빛의 근원이시라는데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그 빛을 내는 존재가 된다는데,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날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빛이 납니다. 그러면 주님, 저도 주님을 내 안에 말만 하면 돼요. 내 안에 모실래요. 그리고 그렇게 빛나는 삶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빛을 절대 어떻게 해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요. 주님 함께하는데 이렇게까지 아니요.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저자가 지금 뻔뻔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주님 제 안에 들어오시는 건가요? 그럼 저는 빛이 있는 거고 저는 그런 존재인가요? 그럼 믿을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요. 그랬을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숨기거나 모른 척하거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당히 어떻게 한다고? 이 빛은 어디에 있어야지 빛나요? 등경이 높이 있을수록 빛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남들보다는 높다라는 건 뭐냐면 양심에 가까울수록, 선에 가까울수록 널리 빛이 납니다. 그리고 빛을 마음에 품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전사님이 여러 말을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은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께서 태초에 부어주셨던 그 빛 자체예요. 세상 아름다운 것보다 그래서 누가 아름다운 꽃보다 참 가사 잘 졌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 맞는 말이에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내가 가장 세상보다 빛나는 존재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나를 빛나게 하고 계십니다. 발 아래에 두지 마시고 위에 둬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주님의 선을 비추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사람 안에 빛이 있으면 다르다고요. 그런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쟤 뭔가 다르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사십시오. 살아야 돼요. 전사님은 소심해서 이렇게 권면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야.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돈이 돼 라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에 딱 써있네요. 사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어려워서 해야 될 게 많아. 따라야 될 게 많아.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저것 다 기록하지 않으시고 뭐만 기록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라.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내 마음속에 품었다.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찬양을 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생각을 하면 다 기뻐하십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돌리는 기분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내가 주님께 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 시간 세 번째 찬양해 볼까요? 예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안에 빛으로 오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할게요. 슬픈 마음입니다.
그래도 좋아. 그렇게 무한지경으로 날 부르는 거 좋아. 주님은 그건 좋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을 인식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떠올려보세요. 그걸 예수를 깊이 묵상한다고 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앞서서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실존하는 친구를 부르듯이 예수님을 불러주세요. 예수님, 여기 계시죠? 예수님, 저 지금 기도드리는데 제 기도 들으시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들었고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빛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몰라도 주님이 주시면 그 빛을 반사에 내보낸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제게 비춰주세요. 주님의 빛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춰 세상 가운데 널리 널리 그 빛을 따뜻하게 또 때로는 선하게 비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 저한테 오늘 말씀 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지금 제 말 다 들으셨죠,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실제로 자신을 인식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짧게 오랜 시간 긴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인식하지 않는다? 의미 없어요. 소용없어요. 근데 단 한마디 예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냥 그게 주님을 인식하는 거면 예수님은 그거로 오늘 예배됐어. 그거로 나는 영광 받았어.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말씀 믿으시면 이 시간 찬양 부를 때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멘. 고민이 있으니까 슬픔 받고 있으니까 주님 주님을 향해 고백
그 영혼을 한 영 한 영 받아주시옵소서. 이 중에는 슬픈 마음 있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몸과 영혼이 병든 자가 있을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내가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묻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불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불러라, 그것만으로는 괜찮다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시간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영혼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을 얻는다 하면 슬픈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고 슬픈 마음이 소망으로 변하고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이 너무 나태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한 적도 없고 믿음을 떠올린 적도 없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랬던 내 자신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부족하게 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으로부터 깨끗하여져서 이제는 정말 세상에 주님의 빛을, 주님의 빛만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바람에 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그 이름을 붙들고 내 능력을 붙들어라. 그 능력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